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뒤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대기하다 그럴 때 그 대자를 쓰는데 기다린다. 강자는 이제 내릴 강자.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것이 대강절이고 혹은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는데 임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앞에 보면 초가 4개 있습니다. 내년에 초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초는 이제 4주 동안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더 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절은 우리가 연말에 지킬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고 너를 핍박하고 또 주님을 핍박한 그 세상의 원수들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듯이 대강절에 오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대강절 시작되어지면서 내일부터 새벽에 대강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절기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대강절 세 번 우리가 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준비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8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4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들이 철수할 거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미군이 철수를 하려고 그럴 때 우리나라 이제 그 공사들이나 또 외교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진행되는 그 사태에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미군 비행기를 타고 미군 군용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로 탈출을 했습니다. 몇 명만 그 남은 비행기를 타고 왜냐면 상황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나올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이니까
그 사람들만 미군들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타고 카타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 형제처럼 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숫자를 쭉 헤아려 보니까 391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급해가지고 먼저 나가지만 다시 데려오겠다. 다시 당신들을 데리고 우리 가겠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뜻을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형제와 같다. 그래서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일 날 며칠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비행기 세대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비행기를 보내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우리 군인들이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잘 되어서 미라클이라고 기적이라는 그런 작전으로 했는데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쭉 비행기에 태우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확인하고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해 태우는데 392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이 명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올라가 있었는데 한 명 없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리게 해서 미군에게 유수해주고 우리나라 이름의 명단에 있는 391명만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고 했지 않나? 내가 다시 데려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믿은 사람들. 만약 믿지 못하고 산소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또 연락이 안 되고 아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을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온다고 약속한 우리도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 책임감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작전하듯이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좀 참아라.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늘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무래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나무래라는 그런 이 지역이 있습니다. 동네 도시에 그 상수의 숲이 이제 떡가나무 이제 그런 많은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에 살고 또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오신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왜? 너무 뜨거워. 그래서 낮에는 좀 쉬고 낮잠 잘 시간이 보통 이제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그때는 뜨거울 때는 쉽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하고 저녁에 좀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집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문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지나가는 길인데 저기 아브라함이 있지. 그래서 그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 집 수입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신 귀한 손님이구나. 내게 찾아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좀 닦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쉬고 뭐 이렇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 뭘 쳐다보고 있었을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시골에 있다 보면 이제 연세에 되신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혹은 집 앞에 앉아서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 뭘 보고 있을까? 그냥 막연히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2시 차로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지? 한 10시부터 나가 앉아가지고 2시까지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딴 데서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언제든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아이고 오늘도 하루 잘 앉아 쉬었다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무서울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문 곁에 서서 기다리고 또 문설주, 문 기둥에 거기에 옆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든지 손님을 기다리고 있든지 누구를 기다리는데, 주의 자녀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그 문설주에 기대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음을 당치 아니하고 반란을 당치 않고 얼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주님이 내게 부르지 않을까? 주님 몇 번 찾아왔거든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잘 때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고, 문설주에 서 있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다시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만나는 기쁨이 있다. 좋은 만남을 기다리고, 내가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사람을 내가 사모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기쁨을 줄 거예요. 손자를 기다린다든지 아들을 기다린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이 내게 당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장 24절) 보면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99이었다. 100에서 하나 모자라는 99이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게 75세로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24년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동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이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내게 기쁨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아브라함은 내 친한 친구다. 내가 가기만 하면 그는 기뻐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즐거워하고, 내가 간다 그러면 그는 기다리고 있고, 그런 친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친구가 오다 그러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올까요?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친한 친구면 야 언제 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 시간을 정하고 또 못 온다 그러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 이익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라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친하니까 그런 친한 친구가 내게 오자 그러면 우리는 그를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려울 때 아브라함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아내를 뵙기 뻔하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손대지 마라. 너 그 사라를 손대면 내가 네 집안을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 왜 너 아내를 내게 누이라고 속였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곡식도 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주어서 빈털터리로 어렵고 힘들게 애굽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위기만 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쌓인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 관계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그러다 보면 세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와서 서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주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무슨 일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씻고 그리고 드시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리라.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런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0편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주님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에게 도와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너는 내국노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리장, 세무소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나쁜 사람, 내국노. 그러면 그 식민지 시대에 일주일에 2살을 그리고 세금 걷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많이 끌어가지고 갖다 바쳐야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 더 좋은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원한을 살 수밖에 없고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요. 친구가 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겁니다. 돈은 있고 지위는 높은데 자기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친하고 지낼 사람이 없다. 자기와 만나면 기쁘게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시 친한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기만 해도 기쁜 친구, 만나기만 해도 젊은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나쁜 재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돈이 좀 있으면 그러면 친구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와 친구 되고 싶다는 것을 계속 이제 자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친구 되고 싶다는구나. 그래서 나도 저를 만나면 좋고 저도 나를 만나면 좋고 그런 관계가 우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는 갑자기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특별 기도회를 할 때, 안 그러면 내가 신나 기도회를 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조성규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 예배 드리는데 몸이 갑자기 이상이 된 몸이 아픈 것이 있다 그랬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면, 우리 집을 너무 좋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내 너 사랑한다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가 아브라함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8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은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좋아가지고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기쁘니 친구를 만나서 너무 마음이 기쁘니 그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게 아들이 있겠다. 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12장 2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12장 7절 13장 15절 늘 오셔서 하신 말씀에 너 아들이 아들 준다. 네 종의 아들 말고 네의 진짜 아들 줄게. 너의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줄게. 그런데 오늘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전에는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는데 이번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이제 임신을 1년 해야 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니 너무나 기쁘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어떨 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변치 않게 하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네가 그렇게 기뻐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주께서 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24년 동안 아들 주시다고 늘 그랬어요. 포기하라 그러면 안 된다 생각되면 다시 와가지고 내 아들 주게 걱정하지 마라. 그게 24년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주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어떤 젊은 여자가 우울한 얼굴로 있으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할 이제 나이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결혼하면 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안 생기고, 남자가 안 생기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선교사도 못 나가고. 그래 목사님, 내가 선교사를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결혼하면 간다고 그랬는데 결혼을 못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약속 먼저 지켜보세요. 간다고 했는데 약속 먼저 지켜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뭐 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약속을 지켜보자. 그래서 선교사를 갔어요. 선교사를 가서 거기에서 다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뜻이 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못 가지. 그런데 거기 가서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났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주신 것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걸 주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준비하고 계시다. 내년에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큰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온 진짜 목적은 뭐냐면 소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다. 거기는 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큰 도시니까 늘 먹고 마시고 영청망청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노신적이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막 악하게 정말 제약의 도시의 대명사니까 멸망할 도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가봐라. 정말 멸망시켜도 되든지 한번 가봐라. 그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문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가다가 돌이켰어요. 성경에 나와요. 네, 돌이켰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내가 지금 소돔에 가는 길이다. 소돔의 멸망을 보시라서 하나님이 한번 가보고 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중보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소돔과 저 앞에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약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기도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길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의인하고 죄인하고 같이 한 그릇 담배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그래도 골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50명을 찾으면 저 도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어떻습니까? 그러면 없거든요. 의인이 없거든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을 변경을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야 기쁘다 그럴 뿐 아니라 그에게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그 교회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이 하나 사람 있으면 그것도 내 사람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는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가 살고 있었거든요. 조카는 처음부터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고생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조카는 롯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엇이라도 찾아가서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장세기 2장 보면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말렉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중도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라. 너가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주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며 의인이며 하나님의 친한 거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동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대관계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친하기로 합니다. 친밀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하는 좋은 것 주시는 원하시고 선한 것 주시는 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쁨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지자라. 그 백성들을 그의 마음에 안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로 하며 그들의 선한 길을 열어주기로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좋은 덫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앞에 있는 그곳에서 제단 옆에서 상수리 나무에 거기는 제단이구나 그렇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시므온처럼 밤낮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께서 거기 오셔서 시므온 한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거기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치가 칭함을 받았고 또한 그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종들도 하나님의 거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아브라함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